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담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주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어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진토에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이 그 진토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사고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4번째 명령은 기도하라 인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며 낙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 것이죠. 어느 도시에 홀로 든 여인 한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움 청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 하소연을 하죠. 근데 하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사람에 대한 긍휼함도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4절에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날마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까 이 사람이 그만 괴로워가지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시간을 지체하겠느냐, 그 응답의 시간을 지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속히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합니다. 8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절의 후반절에 가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죠. 종말의 때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그 시대가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입니다. 그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의 시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면 정말로 그 종말 시대죠. 세상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을 끝까지 기다릴 믿음도 없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속히 들어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 종말 때에 세상이 끝날 그 무렵에 돼 가면 이런 사람이 있겠니?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여인은 끈질긴 이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눈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원한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의가 굽은 세상 있죠. 바로 그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왕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왕은 나타나지도 않죠. 제사장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제사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그 공의를 세워야 되는 재판장조차도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여인이 기도로 자기의 억울한 것을 바로잡는 것을 보지요. 불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 것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오늘 밤에 밤일을 나가야 되는데 도둑질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시험 공부 안 했다고 하나님 제 컨닝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앞에 공부 잘하는 친구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곤 하지요.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기업가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다들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이때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처럼 자꾸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고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사람들은 화염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총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방법들로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성도는 뭘로요?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부지런히 이 나라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고 유예시키고 되돌리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유일한 사람. 이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있겠니? 쉽지 않을걸? 없을지도 몰라. 이런 표정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표정을 지었겠죠. 그때 그 앞에 결혼이 일어나서 아니요, 저 기도할 거예요. 저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시대에 던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요. 기도로 응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이겨냈듯이 우리도 그때보다 더 큰 확신과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요. 왜? 더 말세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세 번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도록 공급해 주시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 여인이 필요한 것 기도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일용할 양식까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내가 가야 될 버스비, 오늘 내가 사야 될 책값, 오늘 내가 입어야 될 옷, 모든 것 다 뭘로요?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우는 거죠. 기도로 채워가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넉넉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염려로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기도로 늘 채워야 되지요. 그러면 재판장보다 의로우신 주님께 주님이 바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재판장보다 힘이 세신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요. 재판장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음식 만드는 3D 프린터입니다. 햄버거를 만드는데요. 저기 깨잖아요, 깨, 그죠? 저 위에 깨도 이렇게 프린터를 했습니다. 근데 저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깨는 진짜 깰까요? 모양만 깰까요? 어쨌든 3D 프린터로 프린터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3D 프린터로 별거 다 하죠. 집도 프린터하고요. 케이크입니다. 저는 케이크. BBC 방송에서 한 영상 캡처한 건데요. 햄버거 만드는 장면이고 이것은 케이크 만드는 장면입니다. 치즈 케이크 만드는 장면입니다. 굉장하죠? 기본적으로 3D 프린터잖아요. 프린터죠. 프린터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잉크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음식을 만드는 잉크입니다. 저기에 이제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쓰는 그냥 프린터에 검정, 빨강, 파랑, 노랑 이 4가지 색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색상의 색들을 조합해내듯이요. 이 몇 가지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잉크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채우고 순종해서 실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안은 다 달라요. 햄버거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치즈케이크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뭘로 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햄버거도 주시고 필요한 치즈케이크도 주시고 공의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가 있어도 기도, 없어도 기도, 간절함이 있어도 기도, 없어도 기도, 좋으면 좋아서 기도, 힘들면 힘들어도 기도, 기도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지요. 오늘 이 자리에 근심과 걱정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길 바랍니다. 연말, 연초 가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근심부터 하지 말고요. 걱정부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근심일랑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